오늘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대 둘째 날인데요.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인데요. 오늘 상당히 내용이 길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거기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나 보다, 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시작됐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120명이 3,000명이 되고 또 5,000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모임과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겠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오해하고 또 결국 오늘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8장에 보면은요. 8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8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지금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흩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도 죽고 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우연히 또는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박해가 당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모든 역사는 그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냐?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과 진리에 두십니다. 절대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인 것 같고 핍박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끝에 보니까 58절 59절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끔찍한 그러한 죽음입니까? 근데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7 집사를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았잖아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7장에 쭉 그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요약을 해서 마치 그 엑기스만 다 전하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말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꿰뚫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스데반은 참 너무나 귀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귀한 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에 큰 유익이 되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 이면에 누가 있었다고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우리가 2024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는 혹이나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그 은혜들을 늘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5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울이 장차 유럽을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이죠. 이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즉 지금 이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겠죠? 그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마지막 순교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다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헌금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누가 보냐?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뭐 자녀 가족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보겠죠. 나를 아는 친구들, 또 아는 나의 지인들 다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여러분 스데반이 되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스데반이 될 때 나로 인해 수많은 여러분 또 다른 사도 바울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뭐 찾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도적죄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몇몇 사람들도 그렇게 가다가 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번쩍번쩍한 돌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세히 보고 깨보니까 그 안에 금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 사금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야 이제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됐다. 근데 보니까 양식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빨리 집에 가가지고 다 장비하고 양식하고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여서 다시 같이 오자 약속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면 안 돼 이러고는 갔어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며칠 날 어디서 모여가지고 다 왔는데 와봤더니 수백 명이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걸 얘기했냐고 이 비밀을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다그쳤는데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여기 왔냐? 알고 봤더니 그 금광을 그 사금들을 발견한 그 사람들이 얼굴에 그냥 기쁨과 생기가 막 흘러 넘치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만 보고
야, 저 사람들 금광을 발견했구나.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스데반은 하늘의 금광을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는 우리는 복음의 금광을 다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달빛이 쫙 비치면 어떨까요? 환하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석병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밤에 이 달빛이 바다에 환히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보면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멋있지만 밤에 달이 바다에 쫙 비치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볼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달은 빛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태양에 비춰서 그 태양빛에 반사되는 그러한 빛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성령 충만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55절 한번 볼까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또한 그 빛이 마치 스데반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스데반이 되어서 나 때문에 수많은 사울들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31번부터 45번.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부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이처럼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아버지 결국은 유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스데반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울들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새해 아버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